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음성을 저도 듣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믿음으로 화합하여 유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와 간구도 주께 상달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한 손길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감사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의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함으로 우리를 참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지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제 것이라 여겨지는 것을 가지고 마음껏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자기 목, 본래 자기 것이라 여겨졌던 것들을 다 소진한 이후에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아왔던 탕자, 그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형은 자기 일에 바빠서 또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미 버린 동생 취급하고 전혀 참아 기다리는 것이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 거리가 한참 남았는데 아버지는 그 꾀죄죄한 아들을 알아보고 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두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두려움 하나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쳐야 될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기만 한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참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사람들이 회개함에 이르기를 참아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을 이제 계속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그럴 때마다 늘상 따라붙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
하여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의로운 것처럼 너희도 의로우라. 내가 생명을 가진 것처럼 너희도 생명을, 내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 기쁨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함으로 참아 기다리시니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참아 기다리시는 것을 요구하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죠.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 영거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막 아뢰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아뢰는 그것에 대한 응답을 참아 기다리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소리 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고 기다리는 것까지 되어져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예수께서 합당한 일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했죠.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까지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기도는 사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고 기다리는 데까지 가야 끝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잘 참아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림, 그러면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정말 미안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사람입니다. 연애할 때 한 번도 제 시간에 간 적이 제가 없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서 출발하고 집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전철역에서 만나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도착하는 시간을 역순으로 따져서 몇 분쯤 되면 갈 수 있다 이 생각에서 아주 딱 맞춰서 이렇게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딱 맞춰 나가면 전철이 딱 그 시간에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사람이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발 좀 먼저 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습성 자체가. 좀 30분쯤 일찍 가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주 연애하는 내내 아주 이렇게 늘상 좀 툭탁거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또 왜 그렇게 또 고집을 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원에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건요. 그렇게 허구한 날 늦어도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그냥 간 적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좋았다기보다는 성질 더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인간은 늦어도 꼭 온다. 그거죠. 기다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두 가지 이렇게 마음이 떠오릅니다.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반드시 올 일이라면 이건 뭐 두렵고 떨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기대와 소망이 되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소풍 전날은 막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내일은 반드시 올 거니까, 안 오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막 두근두근 합니다. 소풍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좋아. 그냥. 그런데 반대로 막 그렇게 기대가 되면서 두려움이 또 있죠. 그래서 계속 밤새도록 창문을 열어보지 않습니까? 비 오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사실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확실하게 온다라는 게 결정이 돼 있으면 기대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상태로 올지, 진짜 올지, 이게 긴가민가 하면 기대와 소망보다는
두렵고 떨림이 사실은 좀 있죠. 그래서 기다림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대와 소망의 부분이 더 많고, 이게 믿음이 없으면 걱정과 우려가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응답이 반드시 온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좀 답답하고 짜증은 좀 중간에 날 수 있어도 포기가 되거나 그것이 막 낙심이 되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기다리게 되면 이건 참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반드시 온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면 이제 뭔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갚버려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떨까? 성경은 분명히 한마디로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좀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딱 그때가 아니어서 좀 우리가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온다. 마치 소풍날이 비가 올지 비가 안 올지 모르지만 내일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반드시 온다. 그 믿음을 너희가 소유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결국 신앙생활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을 약속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믿음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테이고 내가 기다리는 이 일에 후회가 없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18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거기 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기다림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데 어떻게 기다리시느냐?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는 게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게 우리에게 도리어 긍휼히 여기심이 된다고 여기셔서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 봤더니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기다리는 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75세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몇 세에 아들을 낳죠? 100세에 낳습니다.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렸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 잘 아시죠? 25년이나 기다려서 자기의 소망이 다 끝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식을 얻었다는 걸 안 이후에 그렇게 얻은 아들이니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받을 수도 있는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 덕분에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인류가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75세 바로 낳은 아들이었다면 느낌이 좀 다르겠죠. 다윗도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통합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근 30년 가까이를 이렇게 기름 부음만 받고 왕이 되지 못하고 기다리는 일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여 오시는 것도 수천 년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죠. 성령께서 오실 때에도 단 열흘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기도에 전념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유다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데 끝이 뭐냐 하면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랬어요. 자기 믿음 위에 건축하는 일도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고 잘 기다리게 하는 일도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망이 소망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은 뭔가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얻으려 한다면 참음으로써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기도하고 그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잘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시편 40편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런데 사실 시편 40절에는요. 그 가사 바로 앞에 한 절이 더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1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랬어요. 거기 분명히 기도의 조건 하나를 딱 말하고 있죠.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조건을 다루셨어요. 근데 구약의 다윗은 기도의 응답의 조건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그분이 그 이름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중간 과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어가시는 모든 과정을 다 안다면 별로 좀 덜 답답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나가는 과정이나 형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중간의 과정 하나하나는 다 모를지라도 결국 이 일을 선하고 합력되어 온전하게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참아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경우 이제 몇몇 분들한테 책임을 이렇게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죠. 재정의 경우도 마찬가지, 교회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 뭐 가장 가깝게는 매주 식사하는 주방의 일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책임을 맡아서 나름대로 재정도 지출하고 메뉴도 짜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이래가면서 막 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넘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지출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매 순간 콩나물 100원어치 잘 샀는지, 두부 사가지고선 남은 건 어떻게 잘못하진 않았는지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쭉 가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결산을 보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구원으로 역사하셨다 하면서 예로 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모압에 관련된 것입니다. 모압. 그 뒤에 이제 모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모압의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모압과 암몬은 원래 이렇게 쌍으로 다니는데 모압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입니다. 롯.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고 아버지인 롯과 두 딸이 엄마가 소금 기둥이 돼서 셋이서 피난 가게 되죠. 그럴 때 이 두 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혈통간이죠.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모압을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 하시고 대적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라 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사실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돈을 주고 사서 저주하게 만들었다가 결국은 저주가 다 무산이 되게 되고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발람 선지자가 돈값을 하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당하게 하려면 이방 여자들이랑 이렇게 섞이게 하면 된다고 계책을 알려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압을 그 뒤로도 계속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죠?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갔을 때 그 며느리 룻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조상인 보아스와 결혼시켜서 2세의 조상이 되게끔 만들죠. 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결국 모압으로 피해서 모압에서 보호를 받게 합니다. 이렇게 모압은 처음 출발부터도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었고 중간중간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압의 한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자기 장자 왕이 돼야 될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집어던져서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압을 멸망시키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압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실 때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셨어요. 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적국이고 답답하게 하고 타락시키고 잘못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라 사실은 그냥 확 그냥 없애버렸으면 되게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자꾸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셔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직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내가 기회를 주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잠깐 애굽에 맡겼다가 40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아니 우리를 사랑한다며, 우리가 특별한 선택된 민족이라며, 그럼 우리 먼저 생각해 줘야지.
아니 저놈들이야 죄악이 지금 관영하든 말든 어차피 멸망할 거라면 애시당초 지금부터 싹 문대고 나만 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위치만 가지고 막 빨리 응답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반대쪽도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제대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하며 잘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과정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정을 무시하면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과정이 틀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압은 언제까지 기회를 받느냐 하면요. 이사야서 16장까지 기회를 받습니다. 자, 이사야서 16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오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모압을 찾고 또 찾으시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는데 여전히 열심내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칩니다. 누구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성전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열심도 내고 기도도 쉬지 않고 간절히 구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이 없는 것을 따라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년이라는 기한을 더 주셨어요. 3년 내에 망한다. 이 말은 뒤집으면 3년 내에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소리 지르지 말고 내가 3년은 더 기다려줄 테니까 내 앞에 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은 결국 그것을 포기하고 결국 오늘 이 일 이후로 모압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헤엄치는 자가 물속에 빠져서 살아보려고 먼 몸부림을 칠 때 마치 전능의 손이 위에서부터 꾹 내리누르듯이 그 모든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게끔 그렇게 내가 끝장을 내고 멸망시키리라.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그 높은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먼지처럼 진토처럼 되는 것을 내가 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오늘도 제대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참아 보시고 계시는 중일 겁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기도하고 또 많은 것을 응답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혹 그 중에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나는 지금 좋은 마음으로 참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미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 놔버린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의 은혜와 복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주의 응답이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도 반드시 기도하고 제대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참아 기다리시며 인내함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일에 기다리고 또 기다림으로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령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참아 기다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